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이 풍요롭게 열매 맺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확장성은 빌립, 사울, 베드로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고넬료라는 믿는 자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로마 군인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이탈리아 특수부대 백부장 고넬료를 교회의 일원, 즉 성도로 맞이하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대원칙 한 가지를 베드로가 세우게 되는데 어제 10장 본문 3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직분과 혈육과 학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달음과 선포함과 동시에 고넬료의 집,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엄청난 사건이 사도 베드로란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또 다른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에도 비난과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예루살렘의 신앙을 갖고 있던 몇몇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었나 봅니다. 예루살렘 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특히 그 믿음의 증거가 믿음이 아니라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소위 할례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난했다는 원어의 뜻을 의역하면 단순히 그냥 질책했거나 이의제기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척이나 공격적으로 정죄의 의도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듯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책의 이유가 3절에 이어집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근거로 들으며 무할례자인 부정한 그들과 함께 섞여 밥을 먹었다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우리 할례자들 율법을 깨고 이방인 집에 가서 섞여서 너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가 율법을 어겼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로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너의 처사, 네가 믿음으로 한 것 같아도 우리가 배워온,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다르니 너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지키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고 믿었던 것만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부활하시며 남겨주신 복음, 지상 명령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 사실에는 별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면 되는 특권과 같은 믿음이 이 할례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가끔 겪습니다. 믿음이 나만 누리는 우월권이자 특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신앙인들이라는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것보다 전통, 가치관, 경험이 더 중요하다며 남을 힐난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기준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인지를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너 마음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지적을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른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는 비난과 억울함,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나의 측정감이 아니라, 나의 전통의 노하우가 아니라 성령의 측정값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 이 상황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으나 성령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억울함과 비난의 과정을 견뎌낼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억울함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억울함과 비난의 과정 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억울했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 장황하게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구구절절 이랬고 저랬고를 설명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불같은 성격, 너무나도 감정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뭐하러 고난받으러 내려갑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야기했던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천국 열쇠까지 받은 믿음의 증인 반석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조용히 기도도 할 판에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떠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모르겠는데 나 주님 안 떠나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철저하게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양을 먹이겠다 결단하고 그 순교와 순종의 길을 따랐던 것이 이 베드로입니다. 간증이나 믿음의 체험, 믿음의 열매만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레파 사람들이 따지고 달려들 때에 니네들이 내가 받은 간증 알아? 라고 이야기하며 무시하고 별로 말을 섞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억울합니다. 정죄합니다. 코너로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천천히 거기에 모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왜 가이사랴에 갔고 어떻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성령 세례까지 베풀었고 나아가 이방인이라는 사람과 위법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도 밥을 먹었는지 며칠씩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애를 쓰며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는지 굉장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앞장과 동일한 내용을 할애해서 이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천천히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자신의 사명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선물과도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막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도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과 체험과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공생에 했다는 이 베드로의 우월감이나 특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지만 또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묵묵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의 처사가 잘못됐다며 전통을 들면서 희난하고 빌난하며 정죄했던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며 달렸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따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의 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억울하고 분하면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도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조장해서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일을 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참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결과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베드로 네 말 듣고 보니 그렇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결과가 생겨더라 이겁니다.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다. 오늘 본문 19절, 마치 열심히 달려온 그 전도의 행전, 사도행전을 약간 중간 요약하듯이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그 복음의 확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성령 세례의 역사까지 베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정까지 받은 장면이 우리 앞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만,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해서만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여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어제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쳤고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를 고쳐서 베니게 지역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위까지 쭉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시작점이라는 안디옥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20절에 기록된 베니게라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이 안디옥이라면
완전히 반대쪽 베니게라는 해양 지역,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즉 아마도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이 이 해양 도시를 통해 이 베니게까지 곳곳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이 누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안디옥도 반대박인 베니게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각종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주 예수를 듣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와, 복음이 전해지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넘쳐나더라 이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 믿는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다소라는 고향의 피신에 있던 사울을 불러들여서 거기서 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을 가르치며 예수 믿는 공동체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우리 26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는 바나바와 바울 만났다 이겁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경멸과 존경의 이중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직장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호칭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이 변질되는 것 같아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 같아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 자체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베드로와 사울이라는 이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은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처절하게 애를 써 비로소 얻어낸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다시금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것입니까? 어쩌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를 되새겨 보게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그 믿음을 생각하시며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감추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음을 기쁨과 감사로 여겼던 이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오늘의 그 기쁨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우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을, 마음을,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고 풍족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